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잠깐 지난 시간 역사를 조금, 지난 시간 내용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국의 역사와 미국의 이 역사는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영국의 이런 지도를 보면서 이런 그 영국 안에 여러 이런 그 각 나라들의 그런 역학 관계들, 정치와 종교적 관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인데 좀 불완전한 종교 개혁이죠. 사실은 개인의 좀 사적 욕구 때문에 시작된. 그래서 이제 이런 여인들을 거쳐서 기억하시겠지만 이 6여인들 중에서 아들 하나와 딸 둘을 얻게 되죠. 재밌는 거는 그 딸 둘과 아들 하나가 차례대로 다 그 왕위에 오르긴 올라요. 짧지만 먼저 에드워드 6세, 그 다음에 메리, 블러디 메리라고 했죠. 그때 그 성공회의 그 많은 지도자들을 숙청하고 카톨릭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유명하죠. 엘리자베스 1세. 엘리자베스 1세 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깨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부상하게 되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엘리자베스 1세까지 쭉 이어지다가 그때 그 얘기했죠. 메리 아까 1세의 등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유럽 대륙으로 이제 피한 거죠. 그 중에는 그 전에 이제 점차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이미 그 청교도의 뿌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 국교도들, 그러니까 성공의 사람들이 유럽 대륙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들 중에 이제 상당수는 이미 상당히 어떤 지적 바탕도 있었고 했던 사람들이고 개혁적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이라서 유럽 대륙에서 이제 망명 공동체를 이루고 상당히 종교적 성격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가 이들이 결국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안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면서 그들이 청교도 혁명의 주역들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한편 그 사이에 제가 그 존 녹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시조죠. 이 이야기를 좀 했고요. 결국은 이 존 녹스의 그런 어떤 헌신 속에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국가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고 영국 안에는 이제 아주 복잡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그 벌어진 것 중에 여러 교파들이 이제 그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가 있고 잉글랜드 안에도 장로파가 있고 침례파도 있고 회중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있다가 이들이 영국 국교회가 왕들이 자꾸 영국 국교회를 강요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속내는 카톨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교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아까 말한 그러한 네다섯 개의 영국 내 종파들이 연합을 해서 결국은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청교도 혁명의 지도자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했죠. 근데 이 올리버 크로멜이 자기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청교도 혁명을 성공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또 올라서서 이 사람은 회중파 청교도였거든요. 또 장로교 이 청교도들하고는 또 찢어져요. 그게 이제 1648년에 소위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하면서 신조 만들고 했는데 그 신조를 정작 만들고 쪼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버 크로멜은 장로파들을 축출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어쨌든 영국은 결과적으로 1688년에서 1689년 사이에 명예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영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되는데 이 명예혁명에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외적으로는 종교와 연관된 정치 문제들, 그로 인한 전쟁들이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존 로크라든지 이런 세프트비츠 같은 정치가들이 다 이신론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작 그 치열한 종교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영국 사회가 인본주의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정도 우리가 크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종교 개혁에 있어서 또 한 번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칼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네바에서 정치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개신교 이 개혁주의 그 바탕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구현되는 나라를 현실적으로 이루어 볼 것인가 하는, 도시를 이루어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실험 속에서 많은 유산을 남겼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칼빈 이후에 한 100년 동안 개신교는 굉장히 경직됩니다. 왜냐하면 카톨릭과의 치열한 교리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작 내적으로는 굉장히 경직되고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조적이 되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청교도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 개신교, 진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진정한 그런 하나님 그 개혁 정신을 이룬 순수한 그 그리스도교를 이루어 보고 싶은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청교도 혁명이 결국은 또 찰스 2세가 들어서고 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또 제임스 2세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과정들 속에서 청교도들은 이 영국에서는 그 진정한 그 종교개혁을 이루기는 이제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판단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시기적으로 묘하게 우리가 이제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1492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가 일어납니까? 그 아메리카 신대륙이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속속 신대륙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는 온전한 종교개혁을 하기는 어렵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신대륙을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섭리고 뜻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대륙에 가서 잉글랜드에서 이루지 못한 뉴 잉글랜드를 한번 이루어보자. 이제 이러한 이제 방향이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책의 챕터 5에 나오는 미국의 청교도 혁명 부분인데요. 5개의 소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청교도와 아까 말한 신세계의 상황, 그다음에 청교도는 어떤 좀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었나, 그다음에 청교도의 이런 신학적 바탕과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치로 나타나게 되었나,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청교도를 이어서 소위 이제 복음주의의 기초가 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 상황은 어떻나,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의 국가 건설은 어떠한 영향을 받고 오늘날 이르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하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시스 토크빌이라고 들어보셨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19세기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원래 이제 프랑스에서 상당히 그
위치가 있었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프랑스도 굉장히 정정이 불안했죠. 불안해서 여러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으로 좀 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 1년 정도 당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부상하는 나라였던 그 미국의 상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특별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전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영국의 그런 영향으로 청교도들이 갔을 때 특히 장로파라고 하는 것,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거든요. 대의민주주의에. 그래서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리 잡고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고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써요. 제가 원본은 아니고 그 영어판 재본한 거 옛날에 이거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2권짜리로 있거든요. 근데 내용이 이제 좀 많은데 제가 전에 그 계명대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좀 얇은 요 알렉시스 토크빌의 이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책을 보니까 참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렉시스 토크빌이 이제 바라본 그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은 이 책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최대한 지금 오늘 책에 충실하게 하면서 조금씩만 제가 좀 다른 자료에서 보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계 아메리카 문명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요소의 결합물이다 그랬어요. 이 두 요소는 다른 곳에서 서로 충돌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종교와 정치가 충돌했다고 할 수 있죠. 프랑스에서 카톨릭은 보수의 바탕이 됐고 프랑스 혁명은 이제 진보의 그런 추동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충돌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메리카에서는 할 정도로 이 두 요소가 즉 종교 정신과 자유 정신이 할 조화가 되었더라. 이게 이제 토크빌이 본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토크빌이 볼 때 미국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이념은 칼빈주의라고 봤어요. 칼뱅주의. 그래가지고 그 300년 전에 칼뱅은 사실 프랑스인이죠. 프랑스인인 칼뱅이 제네바에서 실험하였던 그러한 정치 체제가 사실은 이러한 미국에서 실현되고 있다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의 그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 저희가 최근에도 누구야? 오바마에서 트럼프에서 지금 조 바이든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복잡한 미국의 상황들을 보셨죠. 제가 전에 한번 남은 자 모임 제일 첫 번째 제가 그거 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거룩한 제국이라는 정태식 박사의 책을 가지고 제가 그런 미국의 종교와 정치 관계에 대한 논문이죠. 일종의 그거 가지고 그때 한번 여러분들 나눴는데 그 책 참 잘 썼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보면 그거 아주 잘 서로 보완이 되는데요. 1791년에 이제 미국이 수정헌법을 발표하는데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죠. 그러니까 독립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정헌법을 만드는데 그 수정헌법의 가장 중요한 1조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않는다. 종교도 정치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또 반대로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습니다. 참 신기하죠?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도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서약을 하는데 이 미국의 정치와 종교는 아주 절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냐? 아니죠. 또 절대 그걸 금지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기독교가 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절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트럼프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남부에 강력한 그
바이블 벨트의 영향력을 아직도 우리는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초반에 그런 이야기를 좀 놔두더라고요. 그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제퍼슨이라든지 또는 여러 그 대통령들의 그 여기 보면은 고별사 또는 취임사 등에서 다 한결같이 신에 대한 그런 개념과 또 축복을 바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실제로 그 내용에 절대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그 종교를 사실은 이 용어를 쓴 거는 제가 알기로는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20세기 미국의 사회학자가 시민 종교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씁니다. Civil Religion.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종교는 사실은 시민 종교다. Civil Religion이다. 근데 왜냐하면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냐? 우리가 아는 전형적인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라고 실제적인 주도적 사상적 흐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분명 기독교에 기반한 그런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종교 정신, 그것이 미국의 종교다. 시빌 릴리전이다라고 로버트 벨라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미국의 그러한 종교적 특성을 또 어떤 정치적 특성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철저히 영역을 구분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철저히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이런 미국의 특성이 처음부터 일어났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미국의 정치와 종교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큰 틀에서 보고 미국의 그러면 청교도와 이제 복음주의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걸 좀 보는 건데 아까도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신대륙 발견과 이제 종교개혁이 거의 동시대에 일어남으로써 유럽 사람들, 청교도들과 같은 개혁자들에게 이제 이것은 신의 섭리다라는 인식이 깊이 뿌리를 박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톨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당황을 많이 했어요.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가 저기 가끔 제가 얘기하는 로열라 이네아쇼 우리 그 카톨릭 카운터 리포메이션이죠. 그걸 반종교개혁이라고 하는데 그 카운터라는 말은 엔티 반대라는 의미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에 추동되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개혁을 일으킨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자신들의 이제 그 생각 그 상황과 마침 또 신대륙이 발견되는 그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근데 사실 이제 카톨릭의 군주들은 자신들의 겉의 명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 신앙을 저 남미 대륙 이런 데다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전파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속내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이제 수탈에 대한 목적이 더 많았죠. 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수많은 원주민들이 이제 죽게 되고 그런 거 아시는데 근데 개신교도들은 상대적으로 개척이 좀 늦었어요. 카톨릭은 이제 빨리 카운터 리포메이션 하면서 자기들의 길로 나갔지만 개신교들은 이제 자체 정비를 할 시간도 많이 필요했고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생각은 자신들은 신대륙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옆에 붙어있는 섬나라인 아일랜드부터 성공회로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스페인이 먼저 개척한 아메리카 그 대륙에 입지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프랑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라고 부르거든요.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죠.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니까.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위그노들은 이참에 내가 우리 신대륙으로 나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들이 주로 정착 나갔던 곳이 브라질, 지금의 브라질과 브라질 북부 지역과 그 플로리다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지금 미국같이 좋은 땅을 나중에 영국이 독차지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왜 그때 스페인이나 이런 데가 그때 먼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가 춥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이 따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굳이 그 좀 추운 북미 쪽으로 갈 생각을 별로 안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페인은 같은데 이제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영국이 가서 그쪽으로 정착한 건데, 근데 프랑스 왕실은 위그노들을 싫어하고 핍박했지만 어쨌든 해외 개척을 해야겠는데 얘들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영국은 1580년대부터 이제 한 거의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죠. 신대륙의 스페인령 북쪽의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초기에는 실패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607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이 버지니아에 처음에 가는데 영국의 그 국교도들이 버지니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나도 이 책에서 알았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처녀 여왕 버진 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가지고 버지니아라고 처녀의 땅이라고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그런데 이제 1607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이제 이 영국 사람들의 정착은 상당히 그 전에 스페인이나 또는 프랑스 사람들하고 좀 달랐다는 거죠. 뭐냐면은 청교도 혁명에 이제 아직은 청교도 혁명이 아직 뭐 일어나기 전이기도 하고 뭐 그 과정일 수도 있는데 요 시기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건설하도록 하시는 거다 하는 선민의식적 아주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단순히 그 땅의 일시적인 착취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차원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청교도들이 네덜란드로 갔대. 네덜란드가 종교의 자유가 있었으니까 너무 좁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로 가려고 하는데 또 아일랜드가 여의치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으로 이제 북미 대륙으로 가는데 잠깐 이거 옛날에 그 정태식 교수 책에도 나왔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인용하는 건데 영국의 이제 청교도 주로 이제 뉴 잉글랜드로 가죠. 그래서 잉글랜드 새로운 잉글랜드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정착하고 네덜란드의 칼뱅파들은 뉴욕에서 암스테르담이라고 붙였는데 나중에 영국 사람들이 이제 뺏어가지고 뉴요크로 개명하죠. 스코틀랜드 장로교든 그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요. 녹스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뉴저지. 그래서 지금도 뉴저지에 프린스턴 대학이 있고 그 장로교 학교인 거죠. 퀘이커 교도들은 필라델피아, 프랑스 위그노들은 뭐 캐롤라이나, 영국 성공회는 아까 말한 주로 버지니아, 그리고 카톨릭은 메릴랜드 이런 쪽으로 정착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은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과 프랑스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단순히 선교나 착취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말하면 건설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단순히 착취가 아니라 그곳이 이제 소비시장이 됨으로써 영국은 영국, 미국, 호주 등 큰 대륙의 그런 시장들을 삼아서 굉장히 영국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초가 된 겁니다. 예. 여기 읽은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선민의식을 공유했고 영국의 종교개혁은 카톨릭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순수한 신도들의 진정한 새 예루살렘을 잉글랜드에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잉글랜드에 앉아서 뉴 잉글랜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620년 메이플라워 이게 원래는 저 밑에 버지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못 가고 플리머스만에 있는 요 무슨 케이프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도착해서 요 그림입니다. 이제 1620년 11월에 처음 도착하죠. 근데 이때 이후에 한 10년 뒤에 존 윈스럽이 아니라 윈스럽인데요. 윈스럽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700명의 우리가 처음 메이플라워는 102명 탔다고 하죠. 102명 중에 30명 선원 외에 102명이 탔다고 하는데 이때 700명이 세일렘에 도착했는데 아까 말한 그런 그
영국 청교도들의 정신이 그의 설교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설교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새 땅에 왔고 이 땅은 새 영국이 될 것이며 모두의 모범이 되는 새 예루살렘, 언덕 위의 도시라고 표현했다는데 언덕 위의 도시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언덕 위의 그 도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언덕 위의 도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다는 거죠. 비전을 분명하게 한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제 이렇게 와서 사실 많은 지식인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사들이 바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키워낼 대학들을 세웁니다. 이제 1636년에 제일 먼저 세웠던 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은 목사를 양성하기 처음에 위해서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때는 대학 세울 때는 신학과, 철학과, 법학과, 의학과 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만 세워가지고 매사추세츠에 이제 아마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할 때 자기가 영국에서 있었던 그 지명들을 갖다 미국에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뉴잉글랜드를 이루고자 하니까. 근데 캠브리지라는 이제 도시에다가 뭐 마을에다가 이제 하버드 대학을 처음 1636년에 세우고 그 회중파들이 일부 또 예일 대학을 1701년에 세우고 그 다음에 사실은 프린스턴 대학은 아까 말했듯이 영국에서도 장로파와 같은 청교도이지만 그 안에 장로파와 회중파가 충돌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로파들은 뉴저지에다 프린스턴 대학을 세우는데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리 뭐 장로교 목사들이 많이 유학 가는 데가 프린스턴 대학인데요.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조나단 에드워즈 유명한 사람이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총장으로 와요. 근데 사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은 회중파 목사였는데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묘한 거죠. 서로 뭐 뒤죽박죽 사실 이제 그런 거고 성공해도 버지니아의 윌리엄 앤 메리 대학도 세우고 여러 대학들을 세웁니다. 예, 청교도의 신학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했듯이 선민의식이 강했다. 선택과 언약에 대한 그런 신학을 분명히 정초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자기들이 이 신대륙에서 받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신의 섭리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졌고 선택과 배교, 선택된 민족에 의해서 온 인류의 미래가 그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자기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역사가 움직일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졌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세상이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쪽으로 나가고 부패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해서 세상을 올바로 인도해야 된다는 선민의 과제가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그런 정신들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그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치에 신앙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뿌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예언 계시 종말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강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역사적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러한 뜻을 이미 두고 예언했고 예정하셨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분명히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예언, 계시 종말에 대한 의식도 굉장히 분명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기독교는 사실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한 가나안 땅과 약속의 땅 그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면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땅이고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런 열방주의에 기초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에 따르면 예루살렘이 아닌 북미 땅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의식들이 신학적으로 그 앞에 이제 안에 깔려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그러니까 철저히 순도 높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철저한 믿음에 기초한 어정쩡한 그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것이 아닌 분명한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고 성과 속을 철저히 구분하고 여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조금 나중에 가면 너무 좀 율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그게 합쳐지면서 강력한 정체성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공동체 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 요거 이제 뭐 그냥 제가 이제 부연 설명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청교도,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청교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영국과 미국의 역사를 좀 연구하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언더우드, 뭐, 펜젤러, 이런 분들이 미국의 제3차 대각성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이제 인물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역사 또 영국의 역사에 연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건데 우리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청교도 신앙에 대한 굉장히 뭐라 할까요? 선망 좀이 많이 있죠. 예. 그런데 그 청교도 신학이 또 정통 칼뱅주의하고 그냥 우리가 보통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신학적인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뭐 얘기하면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하잖아요. 이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청교도죠. 회중파 청교도죠. 그런데 그 책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크리스찬이 각성이 일어나잖아요. 각성이. 성경을 보다가 큰일 났다. 난 이대로 여기에 있으면 망하는구나. 이것은 심판의 땅이구나.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순례의 길을 출발하죠. 자, 그런 것을 정통 칼빈주의자들은 비판을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회심 준비 과정이 있다는 얘기인데, 회심 준비론인데, 그런 게 어디 나와 있냐? 뭐, 예수를 만났으면 만났지. 그 전에 뭐 각성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십자가 아래에서 죄짐을 풀기까지 또 이렇게 시차가 있다는 건 뭐냐? 그리고 굉장히 비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판은 제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성령 세례론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성령 세례가 어딨냐? 우리가 중생할 때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따로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각자 오순절파나 장로교파들이 서로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주장의 근거로 삼고 싸우는데 사실 보면 사도행전 같은 데도 보면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꾸라지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세례가 임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안디옥의 역사처럼 안디옥이스도 역사처럼 다시 가서 안수하니까 성령이 또 다시 임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나는 그걸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교리라는 틀 안에 하나님의 오묘함을 다양함을 막 다 집어넣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회신 준비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말 깨달아서 돌이키다가 십자가를 아래서 죄짐을 푸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판도 좀 웃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말이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능동순종과 수동순종이라는 말이 이제 교리적 용어로 있는데 정통 칼뱅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자유의지 문제를 조금만 강조하는 것 같으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칼뱅주의자의 무슨 사명인 것처럼 인간의 자유주의를 조금만 강조하면 그게 소위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그 이제 충격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능동순종이라는 건 없다.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는 것이지 능동순종이라는 것 자체 이미 어떤 알미니안적인 자유의지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반대하는데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언약 사상에 있어서는 이제 이 문제가 좀 많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인간의 의지 부분을 정통 칼빈주의자보다는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율법주의적 요소로 갈 수 있는 이제 사실은 기초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일 뿐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러니까 일방 언약이라고 보는 데 비해서 청교도들은 행위 언약적 요소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약간 쌍방적 요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조금 괜히 교리 얘기해서 조금 머리 아프시죠? 빨리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조금 한번 생각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고요. 성령 세례론의 차이 뭐 이것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막 칼빈주의자들이 엄청 또 이제 뭐 비판하고 그러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신학적 차이가 좀 있다 하는 정도 조금 알아두시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620년 11월에 도착하는데 그때 그 배에 탔던 102명 중에 한 41명이 소위 메이플라워 서약이라는 것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지능에 기초한 영국 국민으로서의 명예로운 국가를 이 땅에 건설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정치사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문서라고 합니다. 종교 탄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 공동체가 아닌 시민 정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오늘날 미국의 아까 말한 시민 종교, 그런 민주주의, 그거의 어떤 첫 걸음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이 메이플라워 서약을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정치가들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청교도 신학 위에서 청교도 이 정치, 제가 거의 중요한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짚고만 넘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미국의 이런 정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소위 칼빈주의에 기반한 회중주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그것을 많이 이제 정립한 사람이 존 코튼이라고 하는 청교도인데요. 이 코튼은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네. 소위 교회의 열세권 논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그 천국 열쇠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제 열면 풀리고 닫으면 닫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의 열쇠를 누가 가졌느냐? 카톨릭은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고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추서하고 하는 그 권위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 교황은 결국 베드로의 후손이고. 그런데 회중주의는 그 교회의 열쇠가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에게 있다는 것이고 장로주의는 그 교회의 열쇠가 사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의 민주주의 사상인 거죠. 사도들, 대표자들을 대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뭐에서 볼 때 미국은요.
회중주의가 중심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온 청교도들 중에서 회중파, 아까도 말했지만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 회중파, 장로교라고 하는 프린스턴조차도 회중파의 영향이 다 컸던 거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또한 기초도 되었던 거죠. 네. 우리가 이제 고 기초,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회중파가 가장 컸는데 지금 회중파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침례교죠. 그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냥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다음 좀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청교도들이 와서 정착을 했어요. 17세기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대학도 세우고 뭐 이제 2세, 3세들을 키워나가는데 아무래도 항상 그렇죠. 처음 왔던 사람들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18세기 초반에 가면 많은 목사들이 이제 교회가 우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정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1720년대가 되면서 수많은 목사들이 성령이 임하여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남, born again을 정말 중요시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정말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흐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흐름이 일어나고 있을 때 영국에 있던 사실은 성공의 사제인데 이 조지 휘트필드, 이 책에서는 화이트필드라고 했던데 우리 일반적으로 휘트필드 그러죠. 이 휘트필드라는 사람이 미국을 7차례 방문하면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 성공의 사제였는데도 설교 스타일이 그 전에 모든 개신교 목사들과 달랐다고 합니다. 그 전에까지 모든 설교는 아주 잘 작성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는 형태였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그 소위 달변의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처럼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일반적인 흐름과 달리 이게 바깥에 나서 대중 가운데 연설식으로 막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7차례의 미국 방문 속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동시대에 여러분 이분 이름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즈는 보통 미국에서 그 사람들의 가장 정신적 어떤 시조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목사였지만 회중파 목사였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가졌던 철학적 정신적 유산이 컸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그 정신을 이룬 대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의 기초를 이루었기 때문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도 그때까지와 달리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고 이제 막 대중적인 집회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미국 회중파 내에서 좀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맞는 거냐? 그럴 때에 이제 사실은 많은 그 중에 그런 대각성 운동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회중파에서 침례교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침례교가 메이저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갔어요. 예, 아무튼 그리고 제 2차 대각성 운동 때는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디라든지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찰스 피니는 장로교 목사였는데 상당히 독특하게 또 그러한 어떤 부흥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도 좀 논란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대각선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새로운 이제 흐름이 형성된 겁니다. 그건 뭐냐면 그 전까지 청교도 운동이 소위 복음주의로 이렇게 흐름이 이제 바뀌게 돼요. 이 복음주의, 이벤젤리즘이죠. 이벤젤리컬리즘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미국의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다고 그래요. 1730년, 40년대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나 조지 비트필드 같은 저런 대각선 운동 때문에 미국 독립운동이 탄력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그런 사실은 미국의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나 뭐 헨리 패트릭 헨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신론자들이었고 복음주의자들은 아니었지만 이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들도 그런 대중적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그 영향력들이 굉장히 일어나면서 미국의 독립운동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영국에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 그리고 사실 그건 칼빈주의에 기초하죠. 또 그러면 칼빈주의, 존 녹스의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영국의 청교도 올리버 크로멜, 이후에 많은 청교도 지도자들, 또 미국으로 와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미국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일어난 존 오웬 같이 일어났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미국 국가의 어떤 정체성 형성이 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토대, 그러면서도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면서도 절묘하게 조화되는 그러한 이제 국가가 이루어졌다. 이제 이게 이 책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해되셨으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얘기한 것도 뒤에 좀 많은데 다 빼고요. 그 러셀 커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보수의 정신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미국의 보수주의의 흐름을 이게 잘 정리한 책인데, 제가 한참 트럼프 때 이거 미국이 도대체 어떤 보수의 흐름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오는가 궁금해서 이 책을 좀 차서 읽어봤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원래 사실은 이 책의 영어의 제목은 보수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사실은 미국이 60년대까지 보수가 철저히 정권을 잡지 못하면서 많은 반성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그 보수주의자들이 또 목사들이 힘을 합하고 사람을 키우면서 사실은 1980년에 레이건이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미국의 보수 색채가 강화되는데, 이 러셀 커크가 말하는 미국의 정신 또는 미국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5가지다. 첫째는 초월자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사회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대통령이 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취임이나 퇴임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두 번째는 청교도들의 그런 정신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법치에 따른 질서, 민주주의적 질서. 세 번째는 그렇게 질서가 상당히 강하지만, 미국이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질서가 강한데 개인이 존귀함을 받는다. 인격성. 그리고 네 번째, 각자가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지만 외로움과 적막 속에서 개인이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의 힘으로 이겨낸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크다, 미국 사회는. 5번째는 이 모든 요소에 결국 스피릿을 불어넣는 것은 교회다. 이렇게 러셀 커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그 미국이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저도 뉴스 보고 조금 놀랐는데, 미국의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이게 갑자기 뭐죠? 우리나라 최고 헌법기관 대법원의 거를 뭐죠? 헌재가
미국의 헌재가 뭐를 판결했냐면 낙태법을 불법으로 그전에 왔던 낙태법을 뒤집었어요. 이거 상당히 보수적인 칼라로 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50년대 이후로 미국이 낙태에 대해 상당히 좀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해왔는데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많이 띄는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드는데 아마 이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배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거의 1시간에 긴 시간 들으시느라고 하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에 좀 할 때마다 좀 안타까움은 우리 앞으로 이제 좀 오프라인도 많이 좀 섞어가면서 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 떠드는 것 같은 좀 외로움이 있고 힘든데 그래도 일단 내용은 좀 나눠야 되니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자, 한번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우리가 청교도 또는 미국의 그런 복음주의 그런 것들이 정치와 종교의 서로 연관성 어느 정도는 알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잘 안 해보니 공부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는 사실은 제가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나의 좀 신학적 세체는 확실히 좀 청교도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주의 사이에 오는 과정에 내가 걸쳐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좀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경건주의도 좀 섞여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 뭐 생각도 좋고 또 하나는 최근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 트럼프, 또 조 바이든 또 그 이전부터죠. 사실은 레이건,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그 다음에 클린턴, 아들 부시, 또 아들 부시 때 이제 그거 터지지 않습니까? 9.11 사태. 그래서 미국이 급격히 다시 근본주의로 돌아왔어요. 이슬람과의 문명 충돌 일어나면서. 그랬다가 이제 워낙 이라크 전쟁하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이제 오바마가 됐다가 그런데 또 미국 보수주의의 또 반발 때문에 트럼프가 됐다가 사실은 트럼프가 웬만만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보수가 더 계속 집권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지간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슬아슬하게 조 바이든에게 정권이 넘어갔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이번에 사실 많은 주류 교회들이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서서 이제 이걸 주도해서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생각보다 그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그런가 하면 또 거기에 반발해서 나름 인본주의적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반발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번 같은 경우 0.73% 차이로 이제 이쪽이 어쨌든 좀 더 우세했는데 아슬아슬했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글쎄요 한동안은 이라는 흐름들이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은 또 조 바이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번에 그 낙태법에 관해서 상당히 보수적인 판결이 그 조 바이든이 나와서 굉장히 반발했어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한동안은 이런 보수와 진보 또 기독교 보수와 인본주의 뭐 이런 세력들의 굉장히 충돌이 상당할 것 같은데 9.12 사태가 났을 때는 문명 충돌 같았는데 일단 그 안에서의 충돌이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뭐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좀 나눠봐도 좋겠고요. 뭐든지 좋습니다.
예, 우리가 공유를 좀 중지하고 화면을 좀 크게 보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 내용을 뭐 많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용은 뭐좀 비교적 간략합니다. 맨날 미안하지만 우리 이런 쪽에 견해가 깊으신 우리 김경준 집사님 한번 좀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뭐든 좀 나눠주세요. 아, 예. 예. 네. 그, 저는 아까 대학교 말씀하셨을 때가 좀 많이 인상 음, 깊었는데요. 네. 사실 하버드 대학의 뭐라고 그러나요? 그 구호가 베리타스 룩스. 에클레시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어, 그러니까 애초에 하버드 대학이 설립된 목적 자체가 그 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 하나님의 우리가 너희를 말씀을, 살게 하리라. 예. 네, 그거를 기초로 그런 진리에 기초한 학문의 전당을 만든 건데, 그 베리타스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나 연구대에서 다 갖다 썼거든요. 네, 근데 그 베리타스가 지금은 전혀 그런 초기의 그런 의미가 아닌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 신학부는 신학교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학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 무신론자나 다름없고 뭐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뭐 비슷한 상황이죠. 음,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이 시작했던 것조차도 이렇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음, 그렇게 구태의연해지고 의미가 없어지는 건데 이제 우리들은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또 종교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생겼고 특별히 이제 음, 학문하고 신학이 분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음, 하면 좋을까? 왜냐면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조차도 음, 학문하고 신앙을 사실 통합시켜 본 적이 없었고 네, 음, 물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음,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많은 음. 고민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음. 잠깐 했습니다. 네, 교육에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번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명예혁명 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본격적인 인본주의 사회로 나아갔던 것처럼 미국도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저는 소위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분들이 뭘 상당히 지금 미스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건 뭐냐면 좋아요. 그 뭔가 지켜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저도 되고 또 저도 동조하는데 문제는 이게 그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 이게 정답 마킹했는데 나중에는 어, 전혀 딴 결과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를 어떻게 지금 안목이 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볼 때 그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실 계속 우리 사무엘 학교를 비롯한 우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좀 우리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지금 좀 이제 구상하는 바가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제 한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청교도들도 결국 그거였어요. 그런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다른 것보다 그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전체적인 사회는 그렇게 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예,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생각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른 분들 누구든 좋습니다. 우리 정승문 집사님, 예.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셔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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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오늘도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해가 좀 쏙쏙 됐어요. 다른 어, 때보다는. 아, 예. 미국 쪽이다 보니까 유럽보다는 좀 낫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딱 보면서 그 뭐였죠? 그 메이플라워 예, 그때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 그때 1620년인가요? 100명 아, 들어가는데 예. 네,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거기 갔을까? 어떻게 보면은 음, 진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되고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갔을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했고 그 사람들의 음, 어떤 정신들이 쭉 이어져서 지금 현재는 물론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뭐 많이 인본주의화 되고 바뀌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음, 부분들이 상당히 감동으로 그다음에 음. 1630년에 원슬럽인가요? 원슬럽 뭐 그런 윈스럽. 사람들 예, 예, 윈슬럽 윈슬럽 예. 뭐 그런 부분도 듣고 그다음에 또 회종주의 부분들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 음, 대각성 운동이라는 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현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닮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예. 다시 돌아가야지 않냐. 이때 아멘. 시절로. 예. 네, 그런 예, 마음을 들어서 어떻게 음, 보면 역사가 다시 반복되듯이 우리도 예, 영적으로 다시 그때 그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번 찾는 예. 그런 자리로 생각하는 그런 음, 자리였던 것 같아요, 저는요. 예,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나라 이런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상당히 사회생활도 오래 하셔서 보면은 안목도 있으시고 또 저도 이제 초기에 제가 1대1 좀 하면서 느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또 이런 그 사회 인문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만 맞지 않은 건 없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해나가면 되죠. 네, 특히 네, 정치는 별로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관심은 네, 근데 크리스찬이 정치를 관심을 갖는 게 그게 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정치에 맞습니다. 대한 관심을 네. 예, 우리가 뭐 그냥 칼빈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제네바에서 아니니까. 칼빈이 네, 제네바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그 그러니까 지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맞습니다. 잘못된 좀 뭐랄까 잘못된 좀 이런 툴과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네, 그러면 그냥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거나 고집대로 예. 음, 우리 최원진 맞습니다. 집사님 혹시 얘기 가능합니까? 예. 목사님, 그, 네, 최원진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또 뭐 좋은, 아유 예. 그 차에 있어서 이동 아 중이어서요. 이게 예. 그, 강연은 오늘 잘 못 들었습니다. 사실 또 다른 전화가 계속 오고 막 이래서요. 그, 그래도 진짜 공감 가는 거는 아예 모를 때보다 지금 뭐 음, 들어도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좀 역사와 그 사회 배경을 좀 배우고 나서 고민하는 거는 확실히 음. 어느 쪽에 뭐 사로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아, 쪽에서 너무 감사한데 정말 어렵다. 요즘 갈등이 너무 심하고 기독교 음, 가치가 사회 전반적인 모든 민주사회의 가치와 좀 갈등이 생겨날 때는 참 음. 어렵고 굳이 그런 것들을 싸우기보다는 사랑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저도 참 요즘 역사를 보면 당황스러웠던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역사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민주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면서 원래 한국은 다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사실 한국이 다종교 사회치고 종교 분쟁이 없는 굉장히 놀라운 사회였거든요. 다종교 사회들은 대부분 종교 분쟁이 심각해요. 근데 한국은 불교, 기독교, 뭐 천주교, 또 유교, 이런 식으로 여러 사상이 있었음에도 비교적 그런 것들을 잘 조화시키는 다원주의 사회였는데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근대사에 많이 이제 주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제가 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그 정치적인 글에 대한 댓글들을 보면 이게 너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알고 상황을 하면서 나름 객관적으로 자기가 주장하는 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 이런 거는 문제고 이런 거는 잘하는 거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때는 무조건 문재인이 하는 건 다 싫어. 다 반대야.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이 하는 건 다 반대야. 너무 웃기는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조건 반대지 했던 사람은 또 자기도 그 반대였을 때 무조건 반대였어.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철학과 역사 안목 또 성경적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떤 자기의 그 생각으로 하는 문제들이 심각한 사회 갈등과 비논리적인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한기수 집사님이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계셔서 그 말은 못하는데 좋은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은 질문인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칼뱅의 기독교 사상에는 크게 세 가지 교리. 첫 번째 절대주권. 신이 전적으로 인간과 우주를 다스리고 결정한다고. 둘째 운명 예정. 신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정해놓았다는 것. 세 번째는 신의 영광. 인간은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운명 예정 교리는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출현하는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더치페이라고 하는 말도 이 교리 영향은 받을 게 아닐까요? 예, 아주 좋은 이해를 이미 갖고 좋은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남은자 모임 때 장인배 집사님이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 한번 했었죠. 예. 그때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것이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개신교의 어떤 이런 경제적 관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근면성실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축적되는 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하는 것. 이것이 예정교리에 있어서 자신의 예정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요런 지금 말씀하신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소리 들립니까? 이거 인터넷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립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들도 또 얘기하시면 얘기하실 거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다 이해 폭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전반기 모임을 기도로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정승문 집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저는 길을 잃고 있다고 좀 느껴져요. 사회도 그렇고.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 기독교로서의 바른 이 방향을 잡아야 되고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또 좀 바르게 정립해야 되고 그래서 미국이 좋았던 시절처럼 신앙과 정치가 서로 절묘하게 조화돼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신앙이 지금 교회가 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마치 영국의 그 청교도 혁명 이전 시대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쉬운 문제는 아닌데 저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좀 그런 사람들이 키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의 한국교회 또 사랑빛 교회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게 이제 세이비어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한국을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이용준 목사님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난 전반기 우리가 또 귀한 책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 또 교회의 역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방향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나아가고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정말 사랑빛 교회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아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 위에 서서 교회와 사회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남은 자 모임의 우리 집사님들이 이러한 역사를 정말 깨닫고 함께 동역하며 새로운 역사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중 목사님, 예, 네, 기도 부탁합니다. 저기 인터넷 연결이 조금 잘 안 되는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들리는데요. 예. 조금 이렇게 인터넷 그러면 목사님, 저기 다른 분이 기도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정대용 집사님 한번 기도 가능하실까요?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이게 저는 중간중간에 예, 알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시간을 내어서 우리 청교도의 그 유산이 어떻게 신대륙으로 이어져서 미국이란 나라가 형성되는데 청교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오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새로운 땅으로 건너갔을 때 그들의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귀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또 미국의 건국 정신을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정신이 참으로 살아있었을 때 미국이 얼마나 건강했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회대로 그렇게 참으로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건설되었고 또 그런 청교도 정신들이 세속주의에 물들고 또 타락했을 때 또 어떻게 주님의 정신이 참으로 희미해지고 미국이 세속화가 되었는지 그런 역사들을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바꾸는 일에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멘. 주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썩어져가는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폐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청교도 정신의 그 정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참으로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사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개혁부터 우리가 먼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배움이 헛되지 않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참으로 청교도 정신과 같은 그런 주님께 자신의 정말 영혼을 바친 그런 새로운 세대들을 길러내는데 우리가 참으로 아멘.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먼저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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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번연이, 개인이, 오원이 다 청교도 신학자들 예, 이름인데 예, 너무 참 감격적이네요. 예, 정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9월, 10월, 11월에 가을 학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우리 김정준 집사님, 최원희 집사님, 또 정성문 집사님께 좀 한 과씩 맡겨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제가 나중에 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예, 정말 또 우리 여름 시즌 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우리 7월 17일 날 우리 나무회가 여우회와 함께 하는 우리 사랑빛 영성센터 역사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윤 집사님 제가 잠깐 전화 좀 드릴게요. 끝나고 예, 네. 바로 예.